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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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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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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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을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사 더러운 세상 탐욕에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부정한 마음과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산 심령으로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욕망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자행하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부르며 살기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것에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 물질로 인하여 성도들을 구덩이에서 일으켜 주시고 교회이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교단과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대로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광고를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조영호 집사님 딸 조은지 자매가 내일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신랑과 함께 예배 참석을 했는데요. 잠깐 우리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후 13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끄셔서 신령한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성령 집회는 9월 6일 수요 예배 때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월삭 기도회가 교회 청소팀 주관으로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 9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그룹홈 준비위원회 모임이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여신도의 회장단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대신방이 9월 둘째 주부터 있습니다. 각 동력장님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저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정기 재직회는 9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하여 8월 27일 오늘 출국하셔서
31일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3 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정순조 집사님, 박용식 집사님, 김세훈 청년, 이영애 권사님, 조인식 권사님, 박상길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문용혜 장로님, 김경선 권사님, 최주영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노회에서 어린이 합창제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받아서요.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노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마음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일천번째 예물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땅이 하늘의 은혜로 살듯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평생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 속에 살아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중창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앞줄에 섰던 우리 여성 파트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는데 옷이 3종류였어요. 지금까지 유행했던 이 통이 좁은 옷을 입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변화되고 있는 패션이죠. 나팔바지를 입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나팔바지와 더불어 함께 유행하고 있는 통바지를 입은 분들이 계셨어요. 자, 3종류의 모습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입고 있었던 유행의 옷을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의 눈에 나팔바지는 낯설게 보여요. 그러니까 낯선 그 옷은 아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팔바지를 입은 사람은 벌써 패션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나팔바지를 입은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통 옷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벌써 통이 좁은 옷을 입는 것은 유행이 다 갔는데 여전히 저런 옷을 입는 촌스러운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이 돼요. 그러나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행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평생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유행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변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남자들의 옷의 경우에는요, 단추가 하나냐 2개냐
세 개냐? 이 카라가 넓어졌느냐 좁아졌느냐,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 그게 전부예요. 통이 좁아졌느냐 넓어졌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란 별거 없구나. 그저 하나만 입고 있어도 때가 되면 다 내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보셨죠? 아내가 틀렸다고, 남편이 틀렸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고쳐지던가요? 삶은 결코 지적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변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변화를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스승이신 오영석 교수님,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죠? 그 어른이 지난 주간에 제게 보내주신 글입니다. 잘못하면 이 이야기를 돈 얘기, 부동산 투기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집사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적으로 그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걸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한 집사님의 인생에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25 직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죽기 전에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를 봉헌하는 것, 그게 그분의 꿈인 거예요. 그분이 그런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갚고 싶은데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내 평생에 교회당을 봉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태 장사를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한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태를 이고 마을에 들어섰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이 집사님을 부릅니다. 집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평생 간직한 이 주머니를 줄 테니까 동태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명태와 바꾸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할머니가 주신 복주머니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보여드렸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처음 본 물건이에요.
궁금하니까 서울에 가시는 길에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참을 여기저기 들여다보던 이 감정사가 값을 잘 쳐줄 테니 팔라는 거예요.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950년대 중반에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목사님은 이거 내 물건이 아니고 내가 감정만 받아보도록 부탁을 받아서 가져온 것이니까 팔 수 없다고 하자 가게 주인은요 대뜸에 100만 원을 줄 테니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게 아니라고 그러자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아니라고 하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건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하자 주인은 성질을 내면서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내가 600만 원을 줄 테니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6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분이 하는 태도를 볼 때 이 정도의 금액이면 팔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600만 원을 받고 판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갑자기 이 큰 돈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어떤 것도 다 사실은 잃어버려요. 그런데 집사님은 10년을 넘게 기도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내 손에 이 큰 돈이 쥐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돈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주신 할머니를 찾아가서 100만 원을 드립니다. 안 줘도 그만이에요. 모른 척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르지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힌다면 그거 안 줘도 그만이니까 내가 차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 거죠. 이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돈을 주셨을까? 그리고 기도 중에 울산 바닷가 모래자갈 밭을 보게 되었고요. 아, 하나님이 저걸 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게 되었어요. 자,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그 땅을 샀고요, 사게 되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내게 주셨는지 또다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신사 두 분이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묻습니다. 얼마를 줄 거냐고. 그랬더니 그 땅을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5배니까요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아직 내가 그 땅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팔 수 없다고 말하자 신사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와서는 그거 팔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주기 시작해요. 1억을 준다고 하더니 2억을 준다고 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값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29억에 팔게 됩니다. 29억에 그 땅을 팔게 되었고요. 집사님은 또 한 번 멋진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초월하게 해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나요?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게 뭔가요? 그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낮은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인생이 빛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지 않고는 상대방을 높일 수가 없어요. 배려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방의 삶에 빛이 나게 되고 상대방의 삶에 빛이 나게 되면 내 인생도 빛이 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혹시 내가 더 낫다고 여겨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내 판단의 종로로 타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의 삶에서 초월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감이 있게 되어 기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쳤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인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에 그가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까다로운 지식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실력을 갖췄어요. 그들이 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논리를 단박에 깨뜨릴 만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신앙에 관심이 있는 신비주의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런 언변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기도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준비된 그에게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도착합니다. 저기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과 교육의 도시였고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논쟁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도시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곳에 우상들도 가장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께 논쟁을 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에는 곳곳에 우상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우상은 이 철학적 사유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사람들의 생각이 빚어놓은 현상들이에요. 이게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긴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단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라고 써붙이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을 만나 논쟁했고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 진정 인간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과 논리는 누가 들어도 흠을 잡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뭔가요? 그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겼는데, 완벽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고요,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로 온 이후에 그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울감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집 밖에서 나가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마음껏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들이 내게 굴복하고 다가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였어요. 결국 어때요? 그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나의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 방식대로 살아온 삶이 있어요. 자, 그 삶대로 살아서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것 말고 여러분의 삶이 사는 맛이 나시나요? 남편을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고쳐지던가요? 아내를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아내가 고쳐지던가요?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그래서 상처만 남아있지 않나요? 소득은 늘었고 소유는 많아졌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는 맛이 나나요? 아내와 남편으로 살면서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나요? 관계는 점점 멀어졌잖아요.
점점 상태는 나빠졌잖아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옳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은 여러분의 소유를 늘어나게 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탄탄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유는 늘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도 동시에 늘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사는 맛이 나시나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유는 늘었는데 삶의 활력은 잃어버려서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나요? 사는 맛이 나지 않아서 사는 게 지겹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요? 이걸 발견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그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째가 기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만큼 했다고 나 스스로 안주하도록 유혹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는 과거의 습관들, 잘못된 확신들, 이만하면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에 묶어두려고 하는 나의 마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나 중심의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때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카고를 방문했는데 시카고 신문에, 한국 신문에 났던 기사라고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 권사님은 의사세요. 이 시카고에서 개인 병원을 하셨는데요, 도시는 경쟁이 심하니까 이제 시카고에 있는 병원을 접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멀리 들어가게 되니까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오셔요. 바쁘면 한 달에 한 번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사셨는데요,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피검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일을 만납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성적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권사님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과 억울함, 분노가 솟구치죠. 머릿속에는 온통 이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사님은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울고불고 가슴을 치며 서름을 쏟아내는데요, 그렇게 몇 날을 울며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속상하지? 예,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렇게 힘들다면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외도한 적이 없느냐? 네가 외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네가 욕심을 따라 살고 네 삶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러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요. 알고자 한 적도 없습니다. 외도했다고 나는 남편을 버릴 생각만 하고 그에 대한 미움만 계속해서 증폭시켰는데, 그런데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내가 외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권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골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때 그 긴 시간을 홀로 지냈을, 외롭게 지냈을 남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래요. 나는 바쁘게 사느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요. 집에 돌아올 때는 힘들다고, 남편을 만나면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지,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있느라 얼마나 어려웠느냐, 외로웠느냐 물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네 일에 바빠서 사느라 남편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지냈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분의 마음에 있던 미움이 녹아내립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권사님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두 분의 에이즈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가 되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 부부의 관계는 깨졌을 거예요. 그러면 두 분과 가족들은 상처 속에 남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판단과 지식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 쇠사슬에 매여 있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이란 오늘날 대사인데요, 왕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파송된 대사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단 한마디라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분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항상 묻고 상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지금 엘리사는 50년의 사역과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시 왕은 요하스였는데요, 엘리사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하스 왕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알아요. 원래 그의 할아버지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9대 왕 요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의 아버지 예후에게 네가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했지만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철거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예후뿐 아니라 그의 왕조가 5대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듯 무너지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어느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맛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왕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해졌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약해진 것은 주변 나라가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붙드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잖아요. 자,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자기 인생의 첫째로 두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삶을 마감하는 걸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네가 잘못한다고 해도 내 자손 4대까지는 망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쪽으로 열린 창을 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쏘라고 그래요. 그 왕의 손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그 화살을 쏘게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요아스는 아람 군대가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할 태세가 준비되었고 우리를 괴롭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엘리사는 그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요아스가 예후 왕조의 3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4대까지 약속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있어요. 그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요.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세요. 살맛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자, 활을 쏘게 하고 이것이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더 이상 아람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화살과 살과 그 화살대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걸로 땅을 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주의 종이여, 이 땅을 치는 이 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땅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엘리사가 대답해 줬을 거예요. 이 땅을 당신이 치는 숫자만큼 아람 나라와 싸울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마음껏 그 해가 지도록 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묻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3번을 치고 말아요. 엘리사가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러 번 쳤더라면, 이 말은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물었더라면 내가 말해줬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영원히 아람 나라를 칠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이기고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한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보세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확신들을 해서 초월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새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묶여 있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쇠사슬에 묶이듯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처소를 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분들,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을 함께 만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